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느라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그것도 겨우 그 중에서도 이제 오직 일부만 알 수 있을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와 자연, 환경, 상황, 인간의 양심 같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 우리는 비록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언제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또 알 수가 있죠. 이런 이유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핑계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겠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정리해서 계시해 주신 특별 계시, 특별 계시인 성경이 있지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성경 한 권도 제대로 이해 및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아무리 보여주셔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다 알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이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요 다 안다라고 하는 식으로 교만하게 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교계의 한 목사가 하나님께 대해 참으로 불경한 말을 하고요. 마치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이나 되는 양, 다 아는 양, 공적 광장에 나와 불손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보다 훨씬 더 그들과는 이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불경스러운 죄를 저질렀음을 여러분 우리는 꼭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요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알고 또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우주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포함하고 계신 모든 것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 이유 중 하나는요 하나님께 대해 불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이제 수아사람 빌닷
빌닷이 어제 이제 본문에서 다뤘던 욥의 기도에 대해서 반박을 해요. 그런데요, 그 내용이 딱 봐도 어때요? 얕아요. 내용이 분량도 그러하지만 이제까지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진술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욥기 25장 전체인 1절부터 6절까지 진술을 보면 너무 평범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야기한 내용 중 2절에서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반문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높은 곳에서만 계시냐라는 거죠. 그러면 낮은 곳에서는 안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쉬운 질문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높은 곳에도 계시지만 낮은 곳에서도 계시는, 언제 어디서나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어때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다고 할 때 함부로 우리 인간을 폄훼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더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끗할 수 없으며 죄인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요, 함구하고 조용히 고난 중에 있는 욥과 함께 우는 것이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자꾸만 수준이 낮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자가 입을 함부로 여니 욥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탁월한 신학적인 지식으로 오히려 이제 빌닷을 비롯한 세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26장부터 계속해서 정말 길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한 수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는요, 제대로 알아야만 할 것이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며 남을 판단한 어리석음과 교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장의 처음을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만 봐도 욥이 이제 빌닷의 얕고 낮은 수준을 조롱하면서 말을 꺼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어이가 없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진술을 이어나가고 있는 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신학적인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광대하신 분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욥의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훨씬 더 풍성하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저 이제 개인적으로도요, 저 이제 조금씩 있는 나이를 먹어가고 병도 더해가고 그 둘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해져가면서 감히 이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광대하심을 그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오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훨씬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경고망동한 언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화가 좀 나요. 그리고 이 확신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파는 것이 또 너무나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면요, 점점 고개가 숙여져요. 또 엎드리게 돼요.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어요. 그저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참 많이 조심스러워요. 혹시라도 제가 잘 못 전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린 말씀, 이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이끌어 주신 이유는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까닭인 것이겠죠. 물론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두 다 합쳐도 하나님을 당연히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갈 때 조금 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전하면 좋겠어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임을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태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저희들에게 하시되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하는 식의 교만과 어리석음은 없게 하시고, 그저 다만 헤아릴 수 없는 우리 하나님, 광대하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할 줄 아는 바른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입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023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그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흘려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